10월 10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는 시험이 일단 끝났는데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시험이 끝나서 재밌게 노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마냥 계속 마냥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곧이어서 시험이 끝날 거니까 그 시험이 끝나는 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걷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없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소망을 나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네, 교독할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어서 또 여러분들 잘 쉰 분들도 있고 또 중간고사를 봐야 돼서 또 중간고사 기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런 거짓과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또 하나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거짓들과 한번 싸워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또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승리를 해보셨나요? 어떻게 승리를 하셨나요, 주역이?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번 주에 만약에 또 난 왜 이럴까, 또 난 망했어라는 그러한 거짓된 메시지들이 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승리를 하시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월달 올초 2월달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본문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42절부터 48절까지만 우리가 자세히 본문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을 내쫓은 이후에 그 거라사인의 땅의 이 주민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멋져요.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그렇게 했나요? 벌써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실 때에 또 많은 무리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환호성과 또 많은 환호로 또 예수님을 맞이했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때에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지 우리 얘기 들었죠. 그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는 꼭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였죠. 그 장소의 장이었어요. 와방이었어요. 지킴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생긴 일이죠.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이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망은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야 할 그 집의 딸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 굉장히 유력하고 존경받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인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면 예수님은 더 유명해질 거야라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탁 만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옷깃을 만진 것을 아시고 그 행진을,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 행진을 탁 멈추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탁 멈춰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리가 밀려 들어와서 누군가가 옷깃을 이렇게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무리가 이렇게 막 미치니까 옷깃이 탁 건드려졌나 봐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쳤나 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멈춰설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멈춰섰으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무리가 기대하고 있고 막 예수님이 막 회당당 야이로의 집에 가서 멋지게 병을 고칠 것들을 막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 있는데 그 기대를 멈추고 그 소망을 멈춰서고 자신의 옷을 건드린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가 많아서 그냥 예수님 옷 건든 거예요. 그냥 빨리 갑시다. 지금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대로 그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진짜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시고 놔두시고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멈춰서서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옷깃을 건든 자를 찾으시니까, 만진 자를 찾으시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옷깃을 만진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병을 앓은 이 여인은 이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그 월경을 하게 되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 피가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옷깃을 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혈류증을 앓은 자는 부정한 자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 여겼어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로서 이 부정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를 당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부정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실패한 자였어요. 어떤 실패를 겪었냐면,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 마태나 마가복음에 살펴보면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12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소개가 돼요. 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이 여인,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이 12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바로 이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계속해서 12해 동안.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에게 더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을 못 고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한테 돈을 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사에게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지 못함을 당한 게 아니라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겠어요? 뭐 사기도 당한 거겠죠.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런 가짜 의사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 사회적으로 실패한 여인인 거죠. 부정한 병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실패 그 자체의 사람이었고, 또 여러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수고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노력의 결과가 뭐였어요? 실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매우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 여인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 사람만 그렇게 바라봤겠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이웃들만 이 여인을 그렇게 바라봤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직접 그 실패를 경험한, 직접 그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실패를 경험한 이 여인 역시 자신을 실패한 자로 생각하며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자가, 이 부정한 자가 또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 바로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을 받았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이 무리들, 예수님을 막 기대하면서 따라갔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자기 옷을 누가 만졌냐라고 찾으셨잖아요. 그럼 이 무리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아니 빨리 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데 누가 도대체 예수님 옷깃을 만진 거야?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막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난 부정한 자, 실패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저 여인이 미쳤나? 지금 우리가 빨리 가서 야이로 우리의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 하찮은 여인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엄청 화가 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인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또 화를 내시고 혼내주시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무리의 말대로, 무리의 원함대로 또 실패하고 부정하고 또 그렇게 엄청난 큰 죄를 범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혼을 내셨을까요?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내쫓았을까요? 자, 우리가 48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손을 높이 들고 후려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고 그 엎드려 있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여인을 내치거나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이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자, 실패한 자, 큰 잘못을 저지른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정한 과거에 대해서 막 비난할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를 만지니? 넌 더러운 자잖아. 저기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거나, 또 아니면 애야, 진작에 하나님을 찾지. 12년 동안 헛수고했네. 에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네가 진작 나를 찾았으면 의사한테 괴로움도 안 당했을 걸? 야, 전재산도 안 날렸을 거야. 에이, 어리석구만. 이렇게 그 여인을 내치거나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 부정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과거에 그녀가 괴로움 받았던 모든 순간들,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부정한 자야,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비난하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말로 다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딸이라 부르시는, 그녀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과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도 중간고사를 잘 못 봤으면 망했다, 실패했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PPT를 보면 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또 실패했어,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넌 왜 그 모양이니?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 망했다.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난 가망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패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책하면 여러분,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떤 일을 하든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뭐 당연히 떨리죠. 떨릴 수 있어요. 긴장이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죠. 망하면 어떡하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마킹 잘못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또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쪼그라든다고요.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에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그럼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면 여러분, 내일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별것도 아닌 일도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중간고사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고사 그거 하나 못 봤다고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근데 그 살아갈 많은 인생 중에 작은 것 하나,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중간고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간고사가 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상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요, 이미 성공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 삶은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혈중 앓은 이 여인은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율법을 범한 이 굉장한 큰 실수를 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무리들의 눈에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은 가장 큰 잘못을 한, 망해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 여인은 어떤 자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나는 실패하는 자구나. 그러한 나를, 이렇게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이렇게 자빠지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또 다른 실패가 나를 기다릴지라도, 또 다른 실패로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아,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아, 그래,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하는구나, 아,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연약하구나, 그럼 내가 이것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고쳐가 봐야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다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할 여러분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요, 성공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망함은 없어요. 망함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고 소망하시는 그런 나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로 좌절하거나 더 이상 여러분은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봤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자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난 실패했어 라는 생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전가해 주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죽이지 않아도, 죽이는 별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나가면 그 거룩함 때문에 그 거룩을 감당 못해서 죽게 됐다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만 나갈 수 있냐면 속죄 제사를 드린, 피를 뿌린
자만이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부정한 자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정한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따라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 뜻은 뭐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고,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거룩을 이 부정한 자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거룩을 전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피 흘림, 피를 뿌려야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자는 하나님께 지정받은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내 아빠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전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을 부정한 자에게 전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아니,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라는 이 타이틀을 벗겨내시고 그에게 하나님 거룩을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을 옷 입혀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받아주시는 자예요. 받아주시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을 전가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를 받아주셨나요, 여러분? 아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받아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앓은 자, 또 실패한 자, 또 부정한 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더 이상 실패와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절망의 굴을 파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을 전가하는 분이셨어요. 거룩을 전가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세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날마다 저를 실패자로 정죄하는 자였어요. 주님, 또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다 저보고 부정하다고, 다 저보고 실패했다고 다 놀리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그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세요. 아빠 아버지 저를 안아주세요. 저에게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난 성공한 사람, 이미 난 승리한 자, 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나 가질 수 하지만 나의 있어. 마음속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다시 한번 살 고백하겠습니다.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속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난 하루도 살 아멘.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말로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난 한순간도 못 않는다면 사네.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주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 난 하루도 살 수 난 없네. 하루도 아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주가 아니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정죄하거나 또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던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깝게는 중간고사를 끝내고 또 뭐 실수하거나 또 여러분 뭐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나를 정죄하고 또 망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저를 정죄했고 또 저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어요. 주님이 저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승리한 자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는데 제가 저를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라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제가 다시는 실패 앞에 두려워하거나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리오로리 예레비야라야라야라바 카라리오로리 아바리야라야라야라야라바 카라리야라야라야라야라 주여 카라리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주여 카라리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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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리야라야라바 카라리야라바 사라리야라야라 주여 카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바리야라바 카라리야라바야라바 사라리야라바 코라리야라 주여 카라리야라 주여 카라리야라바 크리야라야라 아바리야라야라바 코라리야라야라야라바 사라리야라야라 아바리야라야라바 카라리야라 주여 카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카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카라리야라야라 주여 카라리야라야라야라 아바리야라야라바 주여라바리야라바 카라리야라 이비야라야라바 코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님 아라리야라바 코라리야라바 사라리야라 아바리야라야라바 카라리야라바야라바 주여 코라리야라바 사라리야라바 주여 코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바리야라야라바 사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카라리야라바야라바 주여 와야와야와야와야와야와 주여 코라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바리야라야라바야라바야라바 사라리야라바야라바 아바리야라야라바 카라리야라바야라바 사라리야라바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바리야라바야라바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아바리야라바야라바야라바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리야라비야라바 카라리야라바 소로 여러분 주여 코라리야라바 소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망할 것을 또 염려하기 때문이고 또 실패 때문에 정죄당할까봐 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실패한 나를 누군가 내칠까봐 또 내 자신이 그러한 나를 내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주님은 실패할지라도 또 실수할지라도 또 잘못할지라도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실패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또 내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은혜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를 끝낸 또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얻어 또 다음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하고 또 중간고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평안함 가운데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시와 또 주님 또 정시를 준비하는 또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또 운동으로 또 앞으로 진학을 지금 준비하는 또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그 순간순간을 주님 견디어내고 또 버티어내고 또 내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중간고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사님의 얘기는 두려움 때문에 중간고사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내 인생을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공부도 성실히 하는 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할게요. 몇 가지도 아니죠. 우리 중고등부 또 친구들이 지하 1층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맞죠?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 공간이 우리 중고등부 공간, 그러니까 교회 공간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또 공동체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곳을 사용하시면 꼭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뭘 먹었으면 꼭 정리를 꼭 해주시고 또 깔끔하게 그곳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도록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정리정돈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